화장실에 갔다가, 여자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 여자 화장실 안 들어가 봐서. 네. 화장실에 갔다가 곳에 기록되어 있는 한 광고의 카피를 보고 미소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좌변 옆으로 흘리지 말고 제대로 겨냥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동양권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을 남자들은 가능하면 울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대장부란 단어를 썼죠. 저도 어릴 때 대장부가 왜 울어? 이런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곱씹도록 가르쳤죠. 대장부는 울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용맹하고 용감한 대장부는 눈물을 곱씹으며 자라야 한다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이 벌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대장부들은 눈물이 많아지는 병에 걸리고 맙니다. 실제로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대장부들이 눈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부터 사랑의 눈물로 범벅이 되는 울음병에 걸리고 맙니다. 얼마나 단단한 것이 나야 라고 자랑했던 그가 왜 이렇게 눈물이 흐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눈물의 흐름을 겪게 됩니다. 심령이 어린아이같이 되어 감사하여 울고, 마음이 아파서 울고, 감격하고 감동하여 울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게 되고, 슬퍼서 울게 됩니다. 십자가의 군병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이름입니다. 동강의 가족 여러분, 눈물의 군사, 곧 사랑 가득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록을 보면 모두 3번 우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신 적이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루살렘을 입성하며 문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면서 우신 것, 그리고 장소가 불분명하지만 눈물과 통곡으로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에게 간과하여 우신 것, 이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3번의 사건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예수님께서 아마 기도하실 때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보실 때마다 수없이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실 때마다, 아픔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눈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3번의 경우가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가르칠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기록된 이 3번의 사건은, 그 사건이 그만큼 예수님 마음에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이며, 우리도 그것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나사로의 무덤의 눈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사로의 무덤에서의 눈물,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지요. 그리고는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성경 기록에는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오셨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별로 친한 사람이 없었는데 정말 긴밀하게 지냈던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슬퍼서 우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우셨지만 단지 그들이 불쌍해서 우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불쌍한 게 아닙니다. 울고 있는 유대인도 불쌍한 게 아닙니다. 나사로의 유족도 별로 불쌍할 게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신 그 이유가 죽음이란 고통 아래 있는 사람들,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서 우신 것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향해 울고 있지만 실은 나사로는 천국 가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러나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며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도 그곳에 수두룩한 거죠.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결국 지옥을 향해 가는 인생이 불쌍해서 우셨던 겁니다. 메시아다운 모습인 거죠.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당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위치, 권력 때문에 당당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구원을 얻은 확신이 있는 자보다 당당한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불쌍한 이들을 위해 오늘 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을 지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지옥을 향해 행진하고 있는 그들에게 천국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하고 잠 못 이루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불쌍한 그들에게 주님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마음으로 같이 다가서 울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남편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장례식 터상을 준비하느라고 빈소를 막 준비하고 있을 때 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도 안 하더니 결국은 지옥 갔네. 아주 그냥 잘 됐다. 거기 가서 지금 아주 지옥 가가지고 지금 아이고 후회 막급일 거다. 아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듣는데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3일장을 다 치르는데 마지막 하관할 때 털퍼덕 주저앉아가지고 여보 미안해 그 소리를 치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조금 더 당신 사랑하고 조금 더 복음 전하고 조금 더 천국 가자고 얘기할 걸 미안해 소리로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게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평생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 가는 거 핍박하고 평생 말 듣지 않아서 고가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당신 지옥 가도록 놔둔 게 너무 미안하다고 땅을 치도록 가슴이 아픈 그분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친지가 같이 즐겁게 놀며 친구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들이어 있는가요? 나사렛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신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에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신 건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경외하심을 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외하심을 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에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낸 가장 확실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분명히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 이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주님은 죽음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 두려움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실 바로 그 하나님,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단순히 자신의 육체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 속에 다 살펴보면 어디서도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곧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이 시장하다고 기적으로 떡을 만들어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배고플 때 그분은 500여의 기적을 가차없이 만들어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 자신의 피곤과 힘든 것을 떨어내기 위해 은사도 사용하지 않고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백성들이 아플 때 그들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자기를 살려달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죽음을 이기게 해 주셔서 믿음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굳은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인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눈물의 기도. 여러분, 우리도 이웃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웃을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도 기아대책과 함께 해서 이 구호품들을 준비해서 나누었습니다. 더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받으신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연락들을 해왔습니다. 물건보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해온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일에 나설 수 있는 준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선교사님을, 작은 교회 목회자님들을, 우리 이웃들을, 특히나 구원받지 못한 그 안타까운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흘리신 눈물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흘리신 눈물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민족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43절과 44절인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전쟁하러 왔을 때 마사다의 전쟁이 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 후퇴 마지막 애국지사들이라고 외치며 마사다로 올라가죠. 정말 천혜적인 요새입니다. 그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로마군과 대치하게 되는데, 로마군이 아무리 불화살을 쏘고 뭐 돌덩어리를 던지고 해도 그 높다란 원래 돌로 되어 있는 산을 만든 그 요새를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로마군이 산을 쌓습니다. 흙을 실어다 흙으로 산을 쌓은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토둔을 쌓은 거예요. 사면을 둘러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똘똘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그리고 산을 쌓은 겁니다. 산이 점점 올라가면서 점령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결합니다. 거기서 있던 수백 명이 몽땅 자결하게 됩니다. 다 죽이고 마지막 자결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이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 이 눈물은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을 간 영혼을 위한 눈물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영혼을 가장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흘리신 눈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의 공격을 받아 점령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갈 것을 아시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흘리신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당신의 육신을 갖고 오신 그 당신의 민족, 그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 민족, 아브라함부터 선택했던 그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나타낸 당연한 모습인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저주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거짓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이 땅을 고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죠. 실은 우리 부모님만이 아니라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돌봐드려, 이게 특별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강력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각자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봐드리게 되면 모두의 부모님들이 돌봐드림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웃들을 돌보는 그 중심 속에 있게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야 하고, 미얀마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고 칠레는 칠레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얀마보다 대한민국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미얀마는 미얀마를 대한민국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정의를 파괴하며 자기 나라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이 지상에 속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 너희들이 이 모양이 될 거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마음의 탄식을 가졌던 그때를 돌이키며 또다시 기도하신 거죠. 우리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봉사하며 섬겨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겠지만 우리는 정말 남달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바로 우리의 동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뇌되어서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갈 길을 분별하지 못하는 동포들이 아직도 수천만 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자기들이 정신적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독재자의 우상화에 세뇌되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면서도 그냥 즐거운 척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한, 이 대한민국의 상태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신망을 얻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 국민의 신망을 얻었었나요? 어느 대통령이 국민의 신망을 얻었나요? 다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지냈습니다. 저는 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태국 국왕에 대한 그 국민들의 사랑에 너무 놀랐습니다. 지난번 세상을 떠나신 국왕께서 계실 때에 얼마나 국왕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백성들이 사랑하는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국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지 못하면 쿠데타를 처리합니다. 전 너무 놀랐습니다.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그 왕 앞에 나가서 이 사령관이 나가 무릎을 꿇고 왕께가 인사를 했는데, 왕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 한마디에 쿠데타를 돌이킵니다. 왜요? 국민이, 거의 90% 넘는 국민이 왕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왜요? 그 왕이 국민을 위해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를 백성들이 안 돼요. 처음에 갔더니 성교사님이 하신 얘기가, 바투아를 쓰실 때 절대 꾸기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처음에 하는 거예요. 바투아에 국왕의 얼굴이 있는데 그걸 꾸기면 쌈이 붙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지갑에 넣었다가 딱 꺼내줘야지, 절대로 꾸깃꾸깃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처음 간 때 한 거예요. 치앙라에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그런가요? 경제도 흔들리고 있죠. 우리 서로 간의 믿음도 다 상실했어요. 콩도 나눠 먹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거짓이 됐어요. 그저 우리 집, 우리 가족만 살면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무엇인가 계속 그곳에서 실적을 올린 걸 보고해 주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일평생 메어 달려도 10명, 20명의 성도 만들기가 힘든 데에 가서 어떤 실적을 올리라고 계속 요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싶어 한답니다.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사랑의 섬김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맡기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이 나라를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그들을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아꼈듯이 우리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아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잘 가꾸며 좋은 사회를 만들고 민족을 구원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와 가르침과 의로운 삶으로 이 나라를 구원과 복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6.25의 포연이 가득했던 그 고지에 다시는 포탄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산 가족들인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누구 개인의 이익 때문에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고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 나라 민족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십자의 군병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이 나라가 살아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뭐라 하든 간에, 우리에게 뭐라 손가락질하든 간에
우리는 그저 주님을 향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군병이며 이 나라의 군병입니다. 가슴에 간직하시고 이번 주간이라도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한 주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